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강 도가사상에 해당하는 수능 실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56쪽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다의 동양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해서 사람들 모두 아름다움을 알겠지만 그건 곧 추함일 수 있고 선은 선이지만 불선일 수도 있고 진실로 있음과 없음은 다 상대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인은 무위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실행할 뿐이다 되어 있네요. 네, 도가사상인데요. 도가사상에서 노자냐 장자냐를 굳이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네, 기억선지 보시면 최고의 통치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치? 무위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무위지치하기 때문에 맞네요. 니은 성인은 공동체에서 규정한 제도에 맞는 덕을 쌓아야 된다. 제도에 맞는 덕 그렇지 않다. 네, 니은을 다 지우고 디귿 사람은 선악과 미추의 가치를 분별해야 절대적 자유를 얻는다. 네, 도가사상에서 강조하는 거는 분별이 다 뭐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없다. 분별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리을 보시면 예의와 같은 덕목을 멀리하고 그렇죠? 이 예의와 같은 덕목은 인위적인 덕목이다. 소박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네, 맞는 선지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에서 2번입니다. 2번 가겠습니다. 고대 동양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태초에는 무만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가 생겨났는데 여차저차해서 보자. 같아진다는 것은 텅 비어진다는 뜻이고 텅 빈다는 것은 곧 커진다는 뜻이다. 라고 해서 장자가 그 심재를 강조했잖아요. 텅 같아진다는 것은 텅 비어진다라는 건데 마음을 텅 비웠을 때 도로 가득 찬다고 했잖아요. 도와 같아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장자인데요. 근데 장자인지 몰라도 돈 줄 아시면 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서 하나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여차저차 본성이 닦아지면 덕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이 덕이라는 건 인위적인 덕이 아니라 도와 덕, 도가 깃들어 있는 그 자연의 상태를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갑은 지금 도가 사상이고요. 을은 수행자는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때의 수행자 있다 없다 유무의 견해에서 벗어나라 라고 태어남과 죽음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확립되었고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다 이제 깨달음에 이르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고 해서 불교 석가모니의 글인데요. 보시면 도가사상 관점에서 무위의 덕이 실현될 때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만물과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2번 도가 만물의 근원은 언어로 규정될 수 없고 오감으로 파악될 수 없는 뭐다? 도이다. 네, 맞네요. 3번 석가모니 만물은 무상하면서 만물이 무상하다는 거는 다 변화무상하다는 거죠. 무상하면서 상호 의존성의 관계를 가진다. 그렇죠. 연기에 따라. 4번 연기에 의해 생멸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인데 갑과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면서 가르침을 수행해야 된다. 일단 도가사상에서는 여러분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는 게 문제다.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고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숭상하면서 가르침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유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갑을은 고대 동양사상가들이다 라고 하면서 도에 조화는 만물을 부숴버리고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은택이 만세에 이르러서도 어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을 미루어 이해하고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는데 만물의 이치 나온다고 지금 성리학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의 즐거움은 성인의 마음으로 천하를 양육하는 것이다. 여기 도의 조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물을 부숴버리고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제가
이 도가인지 헷갈릴 때에는 이 도라는 글자에 자연을 한번 넣어서 말이 되면 도가사상이다라고 한번 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조화는, 도의 조화는 만물을 부숴버리고도 자연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네, 성인의 마음으로 천하를 기르는 것이다. 네, 도가사상입니다. 을 보시면 성인께서는 사람들의 본성을 교화시켜서 위를 일으켜 예의를 만들어내어 법도를 제정한다. 네, 누굽니까? 순자가 되겠네요. 순자. 여기 본성을 교화시켜야 된다. 위를 통해서. 네, 위라는 것은 예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갑은 장자인데요. 장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도가사상이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A의 위치에는 예, 아니요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통치자는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해야 하나요? 네, 순자가 예 해야 될 질문인데 지금 순자 자리에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 기억 날리고. 니은에 사람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네, 장자도 네, 수양을 통해서 심재와 자망의 수양을 통해서 네, 성인이 될 수 있고, 순자는요? 순자도 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니요가 있으니까 또 니은 선지도 틀렸네요. 네, 이렇게 날리고 나면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드르는 이미 맞는 건데 보겠습니다. 드가 비네요. 장자. 마음을 텅 비워 도가 들어차면 참된 알을 지닐 수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C 보시면 순자.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군자가 되어야 하는가? 순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유교사상은 네, 요게 같습니다. 받아들인다고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 자, 을은 순자였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성인이 무위하니 백성이 저절로 변화된다. 네. 무욕하니 저절로 순박하게 된다. 네. 노자네요. 그래서 도가사상 관점에서 볼게요.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이 현명한 일을 숭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순자가 놓치고 있다. 그렇죠. 도가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명한 사람, 어떤 문명, 이런 것들,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을 숭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라고 봅니다. 그게 다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고, 사람들의 어떤 그 비자연적인 요구, 욕망을 자극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노자가 순자한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치? 네. 숭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구나. 네, 맞는 선지입니다. 니은, 인의의 덕목을 강조할수록 이상적 세상에서 멀어지게 됨을 강조한다. 그렇죠, 여러분. 유교에서는 인의 예지, 이런 인의와 같은 덕목을 강조하거든요. 또 순자는 인의 아니고 예인데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유교적 관점이고 도가적 관점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의와 같은 하덕을 강조할수록 이상적 세상에서 멀어지게 되죠. 네, 노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 답은 나왔지만 디귿 리을 보겠습니다. 디귿. 백성의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해야 함을 간과한다. 간과하지 않고 있죠. 네. 근데 노자가 또 주장할 말도 아닙니다. 그쵸?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어야 함을 간과한다. 요거 아직 안 배우셨는데요. 묵자의 겸해사상입니다. 우리 안 배웠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를 섞어놔도 우리는 풀 수 있다. 네.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를 한 학생은 장생이 어려운 것, 긴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교네요. 그죠? 도를 듣는 것이 어렵고 도를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서 신선이 되는 방법은 고요하고 무위하여 자신의 몸을 잊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도교 사상, 네, 신선이 나오니까 황로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몰라도 도교구나 하고 풀 수 있습니다. 키워드 잡아서. 자, 유교의 가르침은 인위적이므로 모두 배척해야 한다. 인위적이므로 모두 배척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페이지 잠깐만 제가
52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52쪽. 52쪽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자, 도교 보시면 황루아파 도가를 중심으로 유가, 묵가, 법가 등 제자백가의 여러 사상을 수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교의 모든 덕을 다 뭐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도교에서는 이 적절히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은 인위적으로 모두 배척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도덕적 선행과 개인의 불로장생은 실현은 관계가 없다. 아니죠. 도덕적 선행을 강조한다. 네, 관계가 없지 않다. 자연운행의 원리와 인간 삶의 원리는 본래 다르지 않다. 네, 요 맞고. 양생을 추구하여 생명력을 기르는 것이죠. 불로장생을 위해서. 양생을 추구하여 몸을 온전히 하는 것이 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답은 병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6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갑. 도를 잃은 이후에 덕이 나타났고 덕을 잃은 이후에 인을 중시. 원래 이 세상에 다 도로 꽉 차 있었는데 도가 사라지고 나니까 잃고 나니까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인위적인 덕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덕을 잃어버리니까 인을 중시하게 되었고 인을 잃은 이후에 의를 강조하게 되었고. 자, 지금 그러므로 대장부 나오니까 맹장가 하시면 안 돼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두터움에 머물지 얄팍함에 머물지 않고 알맹이에 머물지 껍데기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도가 사상이 유교 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천하의 넓은 집, 인입니다. 천하의 넓은 집에 살고 천하의 올바른 자리, 예라는 것에 서서 천하의 큰 길, 의를 걸어간다. 그러면서 여차저 관직에 등용되었을 때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민본주의. 여차저차 하면서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대장부라 하는 것이다. 을이 진짜로 맹자네요. 을이 진짜로 맹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 도가강점에서 천지가 먼저 생겨난 후에 자연 운행의 원리인 도가 생겨났다. 자, 도는 천지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운행 법칙이 도다. 도 때문에 뭐 만사 만물이 다 생겨난 거예요. 도 다음에 천지인 거지. 요거 아니다. 네, 그쵸? 도가 가장 먼저다. 이거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니은 을 맹자. 백성의 일정한 생업, 항산을 보장하여 왕도를 실현해야 한다. 그렇죠. 항산 항심. 답이 벌써 나와버렸어. 2번인데요. 보시면 디귿. 갑과 을 도의 실현을 위해 사욕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그렇죠. 맹자.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사욕은 줄여야 되는 거다. 사사로운 욕구, 욕망. 사욕은 다 여러분 사사로운 욕구, 욕망이에요. 근데 도의 실현을 위해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삶이라고 하면 그거는 옳지 않겠지만 요 선지는 맞는 선지다. 리을 타고난 본성의 변화를 인위적 노력으로 추구해야 한다. 네, 둘 다 이렇게 자연적인 본성 그대로. 맹자는 특히 자연적 타고난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변화가 아니죠. 변화가 아니라 함량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가 사상은 문제 수가 적네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6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66쪽입니다. 근대 한국 사상이네요. 근대 한국 사상 가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보시면 서양 오랑캐의 재앙이 오늘날에 이루어 홍수나 맹수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러면서 사학의 무리를 잡아 벌을 주도록 하시고 군사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하는 관건과 생사의 기틀이 호흡지간에 달려있으니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뭡니까? 위정척사다. 그죠? 위정, 바른 거, 유교적인 바른 어떤 가치체계와 질서는 수호하고 지키고 척사, 사악한 서양의 문물 모든 것들은 다 척결하자라는 입장이네요.
서양의 법이 나오게 되자 그 기계의 정밀함과 부국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차저차 하면서 쭉 볼게요.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의 윤리는 하늘로부터 얻어서 본성에 부여된 것인데 이게 이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수레, 배, 군사, 농업, 기계는 백성에게 편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으로 밖에 드러나 뭐가 되는 것이다. 기가 되는 것이고. 자, 군신, 부자, 부부, 장유 이거는 우리 동양의 도죠. 유교적 도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은 다 기가 되는 건데 제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동양의 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도, 서기. 네. 동양의 도는 동양의 도고 기술은 서양의 것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라고 하는 온건개혁파죠. 개화파죠. 1번 서양의 일상용품을 사용하면 우리의 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맞네요.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동도속이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종교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수용하는 거죠. 기술. 종교는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은 동양의 도라고 했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교적 인륜 도덕의 보편성과 질서를 중시하고 따라야 한다. 네, 동양의 도를 지키자. 유교적 가치체계를 지키자 하는 것은 공통점이었습니다. 2번 가시면 한국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무릇 이용과 후생에 이용 후생 나오면 뭔가요? 여러분 실학입니다. 읽어보시면 실학이에요. 백성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 네. 기억. 서양의 종교와 과학기술은 모두 정덕에 방해되므로 배제해야 한다. 아니죠. 이용 후생한 다음에 정덕을 추구해야 된다. 바른 덕, 동양의 도를 추구해야 된다. 이때 제가 맹자가 제시한 유항산이어야 유황심이다 라고 했던 그 내용과 같다고 했습니다. 배제해야 된다. 모두 배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데 또 여기 종교가 있네요. 종교는 또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착착 그어볼게요. 학문을 실천하는데 도덕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 그렇지. 학문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가치는 동양의 그 다음에 실용적 가치는 그런 기술 같은 거죠. 그런 유용한 실용적 가치는 서로 당연히 양립할 수 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동을 경시하는 지배계층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좀 더 현실적으로. 네. 그 유교적인 지배계층은 여러분 공자왈, 맹자왈 이런 원리, 이론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노동이 나라를 부유하게 국부를 세울 수 있다라고 봐서 실학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리을 유학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려면 공리공론을 지향하고 백성의 후생, 백성의 생활을 두텁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을 후생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유학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려면 공리공론, 비어있는 아주 공허한 이론이나 논쟁들을 지향하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힘써야 한다. 맞는 선지네요. 느드르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근대 한국 사상가의 입장. 서양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여차저차하면서 우리의 문물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 백성을 짐승으로 만들려고 한다. 누구예요? 네, 아유 세다 그치? 위정척사 사상이고 서양의 학에는 수행하는 형식은 있을 때 신앙이 나타나는 실체가 없어서 그 도는 허무에 가까운데 우리의 도는 한울림 나왔네요. 네, 동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위치에는 예, 아니요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신은 보편적 수양 원칙이 될 수 있는가? 성경신을 수양하자라고 하는 것은 동학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유교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니요 자리에 들어갈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나는 이게 아니고 아니라는 말인데 네. 자, 2번도 역시 서양 문물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 백성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가? 백성의 삶을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위정척사 무조건 네 척사해야 되는데 주체적으로 수용하자 이런 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네. B 보시면 위정척사 인의의 정신, 유교적 정신을 계승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가? 네, 요게 맞네요. 그다음에 C 동학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해 평안한 삶을 위해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수용해야 되는가? 동학이 여러분 종교입니다. 서양의 종교를 왜 받아들여요? 그쵸? C.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조화시켜야 되는가? 동학은 성리학적 신분 질서가 아니라 만민평등을 주장하죠. 네, 답은 3번이고요. 4번.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 성이란 것은 마음의 도인이 하늘이 내린 속마음이고 밝은 덕이다. 그러므로 밝은 덕이라 하지 않고 또 이 밝은 덕을 양지와 양능이라고 한다. 네, 양지. 그러면서 천지의 중이 생생한 하나의 이가 생생한 하나의 이치가 생리가 깊고 멀면서 널리 퍼지는 것은 이 본성의 근원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양지를 얘기하는 한국 사상가는 우리 배운 사람 중에서 정제도밖에 없습니다. 강화학파. 네. 그냥 양지를 생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해석한 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양명학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억. 사람은 도덕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사욕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과 마음 밖 사물에는 모두 하늘의 이치가 주어져. 이건 성리학인데. 날려요. 네. 그 다음에 그럼 그드 맞고 리을이 결정하는 선지인데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를 양지를 한다. 그렇죠. 사람은 후천적 수양을 통해 도덕적 시비 판단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양지라는 것이 도덕적 시비 판단 능력인데 후천적 수양이 아니라 천리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틀려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5번인데요. 다음 페이지. 자, 5번. 근대 한국 사상가입니다. 선천 시대는 이전 시대는 죄로서 먹고 살았지만 후천 시대는 앞으로 올 세상은 선으로서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후천의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 선천에서는 상극의 이치가 서로 막 극하는 반대되는 부딪히는 그런 이치가 인간의 일을 지배해서 뭐가 세상에 쌓였다?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재화 모든 그런 어떤 재난, 그러니까 화가 생겨났다. 그래서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의 선경을 열어 후천 지금 이제 앞으로 올 세상의 선경이라고 하면 무릉도원 같은 선경을 열어서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구제하려 하셨다. 중생 나오니까 여러분 불교 하시면 안 되고 원한을 풀어주자라고 하는 거 뭐예요? 네, 증산도가 되겠습니다. 증오. 증산도가 아니고 증산교죠. 증산교, 종교. 일체 중생의 근본 성품이 이런 상의 진리 누굽니까? 네. 요거는 원불교.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기역, 갑, 증산교. 오랜 상극의 이치를 풀고 상생하며 살아야 한다. 네, 증산교에서 제시하는 게 상극의 이치를 원한을 풀어 해원상생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기역이 맞는 선지다. 기역. 니은, 을, 원불교.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완성을 추구하고 번뇌를 없애야 된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영육상전. 영혼, 정신과 육체를 함께 완성하자. 그래서 영육상전을 주장했으니까 자 니은이 맞습니다. 답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4번인데요. 보겠습니다. 디귿. 원불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물질 개벽을 정신 개벽보다 중시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모르더라도 우리가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서 디귿은 아니지만 물질 개벽보다 정신을 먼저 개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리을, 갑과 을,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네, 요거는 이제 근대 민족 종교의 특징입니다. 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한국 사상가.
하늘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우를 모실 줄 아느니라. 한울 누군가요? 네. 동학. 그래서 사람의 선한 마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한울림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네. 그를 모르는 백성은 한울림을 마음에 모실 수 없다. 설마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늘의 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교화해야 된다. 그렇죠? 하늘의 마음을 버리고 도를 완성하고 덕을 세우는 길은 없다. 당연하겠다. 그치? 자,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시천주, 천주. 이 천주가 곧 말하자면 한울림인데요. 천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만민이 다 평등하고 그다음에 천주를 모시고 있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하늘 대하듯이 해라. 그걸 뭐라고 해요? 사인여천. 네, 이라고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 한울림한테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보자. 요렇게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7번, 8번입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너그럽고 여유 있지만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매사에 안절부절 발길을 잡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본다. 소인의 지혜란 여차저차하고 지극한 사람은 정신을 시작도 없는 허무한 상태에 귀착시키고 아무런 물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물처럼 흐르며 높은 하늘에 텅 비고 밝은 경지로 나아간다. 지극한 사람 누구냐면 지인을 뜻합니다. 지인. 지진신 전성 누구예요? 장자죠. 장자인데 도가사상. 자, 동양사상이라고 했거든. 자, 나 보살이 오래도록 육바라미를 수행하고 누구입니까? 네, 대승불교죠. 대승. 자, 가나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도가사상은 인간이 세상의 근원인 인격적 존재의 의지를 따라 세상의 근원이 인격적 존재예요. 어떤 상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도가사상은 다 이 세상 만물이 다 도에 따라서 존재한다고 봤는데 그 도가 인격적 존재는 아닙니다. 이번에 도가사상은 덕의 실현을 위해서 시비를 분별하는 인식 분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나 대승.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도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네, 중도라는 것은 지나친 고행이나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 중간을 봐야 된다. 네, 사물의 실상을 봐야 된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나는 대승은 보시를 할 때 나라는 존재가 실천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실천한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 그쵸? 비유, 비무의 중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돕는다라는 걸 의식조차 하지 않고 하는 보시가 가장 훌륭한 보시다라고 했습니다. 5번. 가와 나는 궁극적 경지에 이르는데 지혜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아닙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지혜가 필요하다. 네, 지혜를 강조하고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8번. 자, 다음 관점을 지닌 사상의 입장에서 도가와 불교, 대승 사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적절한 것은 자, 군자는 인으로서 마음을 간직하고 예로서 마음을 간직한다 라고 하면서 요거는 유교 사상이네요. 유교 사상 관점에서 도가사상은 현명한 일을 숭상하고 유능한 자를 등용해야 하는데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구나. 네, 유교가 할 수 있는 얘기네요. 유교에서는 여러분 그 시비, 선악, 존비, 친소 다 분별하거든요. 현명한 일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니은 가는 도가사상은 인과 예가 실현되어야 사회가 조화되고 평안해짐을 간과한다. 그렇죠. 도가사상에서는 인과 예라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덕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인과 예가 실현되어야 사회가 조화되고 평안해짐을 유교의 관점에서는 네, 너희가 놓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럼 답은 지금 1이냐 4냐인데 디귿. 나는 대승불교는 누구나 도를 성취할 수 있는 성품, 불성이죠. 을 마음속에 타고남을 놓치고 있구나. 안 놓치고 있다. 그죠? 대승불교에서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틀렸네요.
리을. 가와 나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덕이 실현됨을 간과한다. 유교에서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덕이 실현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 범위인데요. 문제를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내용 요소 있잖아요. 그 양 날개에 적혀 있는 그런 용어 개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틀린 선지, 이해가 안 되는 선지도 체크해 놨다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시험 치기 전에 보시고요. 다들 공부하신 만큼 네, 좋은 성적 나오기를 네, 기원하면서 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